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우리 방금 읽은 이 본문의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블루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즈곡이 있죠.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노래, 오래된 노래인데 블루문, you saw me standing alone, without a dream in my heart, without a love of my own, 뭐 이런 노래죠. 많이 부르고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이런 노래가 있죠. 굉장히 전설적이라 불리는 미국의 재즈 보컬리스트 빌리 홀리데이의 곡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수들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재해석해서 불렀었던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노래죠.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되게 가벼운 이런 흥겨운 느낌이 나요, 저는. 그런데 그런 노래의 이 흥겨운 분위기와는 달리 이 내용을 보면 좀 어두운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블루문이라는 제목부터가 그렇죠. 블루문이 무엇인가? 어쩌다가 한 달에 달 초에 먼저 보름달이 떠버리면 달 말에 한 달 안에 두 번의 보름달이 뜨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때 두 번째 보름달을 일컬어서 블루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달이 실제로 파란색이어서 블루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보름달이 길조지만 이 서양에서는 이 보름달이 흉조잖아요. 이게 상서로운, 그래서 루나틱이라고 하면 이게 되게 부정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길한 징조로 보름달을 보다 보니까 두 번째 보름달은 더 안 좋은 징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문이라고 부르고 배신자의 달이라는 의미를 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를 보면 노래의 화자가 바로 그 블루문 아래에서 모두가 불길하게 여기고 피하고 싶어하는 그 달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데 내 얘기를 전할 대상이 그 블루문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사가 블루문, 넌 알지? 내가 꿈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이 홀로 있는 걸 너도 봤잖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있었는지 너는 알고 있지? 넌 내가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누군가를 원하는 나의 기도 소리를 너는 들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쓸쓸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울하게 시작된 노래가 이 다음 부분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요,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 앞에 나타났대요. 그 사람은 내가 두 팔로 너무나 안아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나를 사랑해달라고 속삭이게 됩니다. 그러자 푸르게 보였던 그 달이 갑자기 황금빛으로 보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블루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녀를 위로해준 단 한 사람이 그 우울한 달빛 아래에 있었던 그녀의 현실을 황금같이 환하게 비춰준 것입니다. 이 곡을 불렀던 빌리 홀리데이는 그 유명세와는 달리 외롭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찍이 부모도 그녀를 버렸었고, 사회도 그녀를 버렸고, 사랑하는 이에게서도 지속적으로 버림을 당했어요. 매우 화려한 당대 최고의 여가수였지만 인종차별과 외로운 삶에 시달려야 했고요. 결국엔 마약과 알코올에 의존하다가 44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그녀는 아마 너무나도 외로웠을 거예요. 내가 마음을 두고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간절하게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이 곡에 원래 다른 제목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블루문으로 이게 출시되어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 노래의 제목은 프레이어, 기도입니다. 외로운 마음으로 기도했었던 그녀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곡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지치고 외로울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너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데 이런 마음을 나눌 사람도 하나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 외롭고 고단한 마음을 위로받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외로움 속에 고통받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고 그 이름의 뜻은 도망자입니다. 자신의 삶과 모든 관계로부터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유일한 분을 함께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전 생애 가운데 가장 큰 일생일대의 실수를 다룬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서 시작된 한 집안의 이 두 형제 간의 갈등이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세계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깊은 민족 갈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에서 시작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뿌리 깊은 민족 갈등이죠. 그런데 이 본문의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넘은 시점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기 전의 상황에 비해서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는 본래 가나안이라는 근동 변방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 당시 최고의 문명 지역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도시 하란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던 그가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엇도 보장되지 않은 이 미지의 땅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의 삶의 이 수준과 형편을 우리가 정확히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볼 때 대체로 잘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삶 속에서 단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자녀가 없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리고 무작정 나설 수 있었던 것에는 그 약속의 영향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나왔는데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그에게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나이도 80이 넘었는데 대체 그 민족은 어떻게 이룬다고 하는 건지 그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기도 했어요. 이미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는 되는데 어떻게 성취되는지 모르니까 나름 성취하기 위한 자신의 방법을 강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조카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삼형제였는데 조카 롯은 아버지를 일찍이 여의었어요. 누나하고 둘이 남매였는데 누나는 다른 삼촌에게 시집을 가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때 이미 롯을 양자처럼 생각해서 데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래요. 아브라함의 이 혈통에서 난 이런 아이여야만 된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점점 마음이 급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 사라가 먼저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자기 여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무렵입니다. 아멘.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실 아브라함보다는 사라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야 그 당시 남자고 족장이니까 다른 해야 할 일들도 있고 사회적인 성취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성은 이 사회 활동이 극히 제한되었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얻고자 하는 이 갈망과 조급함은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미 벌써 85세고 자신도 75세예요.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기는 힘들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이나 기다렸으면 이제 충분히 인내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여종을 남편의 첩으로 삼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라 외에 아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의 의무를 나름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했던 사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본문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 핑계를 대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출산하는 것을 막으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어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요, 그냥 권유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제발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70세가 넘도록 풀지 못했었던 자신의 이 깊은 수치를 벗고 싶은 갈망이 그녀에게 간절했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녀의 청을 듣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하갈을 첩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대로 하갈은 임신합니다. 여기까지 나름 좋아 보였어요.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기대대로 일이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나름 합리적이고 일리 있어 보이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업신여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하갈은 이집트 출신의 종이었어요. 아마도 이들이 이집트에 넘어갔었을 때 바로에게 재산을 받게 되는데 그때 바로에게 넘겨받은 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갈은 이들과 만났을 때 처음부터 종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사라보다 한참 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습게 보였겠죠. 당시 근동에서 종은 가축이나 재산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나마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사람 대우를 한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사라가 하갈을 얼마나 쉽게 생각했으면 그냥 물건 다루듯이 남편에게 내 종을 첩으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하갈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저 하갈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첩을 구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 가까이 두던 종을 첩으로 삼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아마도 하갈 정도면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갈이 나를 우습게 보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모든 것은 이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에게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수치를 벗기 위한 자신의 성과로만 보였어요.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 나서면 자신도 이제 자녀를 낳고 남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달리, 기대와는 달리 그 기대가 성취되지 않으니까 그 내면의 상실감을 채우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면 이런 태도가 결국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하갈을 이용했듯이 하갈도 자신의 임신을 이용합니다. 이 생명의 축복을 권력의 수단으로 삼아요. 그래서 역으로 사라에게 되갚는 것이죠. 이런 일이 비단 이들의 가정에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저 오늘 수요 여성 예배를 섬기게 되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중에도 다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객관적으로 찔림이 있어요. 제 마음에도. 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여기 계신 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제안에도요, 이를 통해서 사람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일을 저의 성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유혹이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로 부르심받아 살면서도 이중적이고 경계적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삶의 흉터와 같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라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아요. 잘못을 인지했다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 사건을 관찰자로 볼 때 이 솔루션이 아주 심플하죠.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죠. 근데 사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방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내가 지금 하갈에게 업신여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에게 줬는데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이건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상대방 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까지 함부로 들먹이고 있어요. 우리가 잘 보면 이와 같은 죄의 사건이 처음 발생했던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최초의 범죄자 아담의 행동도 그랬었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탓을 하고 하와 탓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를 꼬드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요.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잘못된 것을 인지한다면 최대한 빨리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하지 않았으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를 인지했을 때 그때 부디 바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가정의 가장인 아브라함은 그는 바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상황과 아내의 마음을 살피고 아내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오류를 바로 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가운데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아마도 그는 그저 이 상황이 힘들고 귀찮고 짜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 사라의 태도를 방관합니다. 갈등 앞에서, 남녀의 갈등 앞에서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겠죠. 이렇지 않은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요, 대체로 갈등 앞에서 자매님들이 형제님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냉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과 문제가 발생을 하면 대체로 자매님들은, 제 생각엔 자매님들은 객관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나눠서 위로를 받고 사건의 원인을 해결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가정상담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형제님들 보면 대체로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갈등 자체가 미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는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반응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서로 싸우면, 언성이 높아지면, 또는 상대방이 울면 그게 사건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최우선의 과제가 됩니다. 이게 남자한테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죠. 때로는 회피하거나 방관합니다. 일단은 울음을 그치면 문제가 끝난 걸로 생각해요. 이제 됐지. 진짜 문제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단은 덮어놓는 그런 방관의 회피의 태도를 보이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잘못했어. 이러는 거예요. 상대방은 더 열받는 거죠. 근데 본문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 방관을 힘입어서 하갈을 학대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 하갈은 임신부였어요. 당시의 세상법인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임신부에 대한 학대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법으로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화난다고 열받는다고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를 만들고 약자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이 사라의 이 골물대로 골마버린 오랜 상처와 욕망을 위해 한 이 조급함과 부덕함, 이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책임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유체이탈 행복, 그 사이에서 아무 힘이 없는 하갈은 어떤 것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채 폭력과 방관에 시달리다 결국 그 이름처럼 달아납니다. 그저 도망치는 것, 이처럼 도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아니죠.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도망쳤을 뿐이지. 오히려 그런 태도가 문제를 더 키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무력함과 외로움에 빠져 있었던 그 하갈에게 이때 한 줄기 빛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아멘. 이때 하갈은 광야의 샘 근처에 홀로 있었습니다. 그곳이 술길에 있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이 술이라는 곳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쪽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지름길에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술길이. 그 술길 근처에 샘이 있었고 그녀가 그 샘에 도착해서 목을 축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학대받고 보호받지 못하면서 그녀는 살기 위해 무작정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갈 만한 곳은 자신의 고향인 이집트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집트를 향해서 그냥 달려갔겠죠. 뭐 하나 챙긴 것도 없이 갔겠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너무 지치고 목마른 상황에서 술길에 있는 샘에 도착해서 겨우 목을 축이며 쉬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격동했던 감정이 차차 식고 생각이 차분해졌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답이 없어요. 그녀는 이집트에서 잘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종, 노예였어요. 차라리 아브라함의 집에서의 삶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이집트로 간다고 해서 잘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녀를 반겨줄 누군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방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 가서 남편도 없이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홀로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아브라함 집에서는 그나마 독자로 사랑을 받겠지만 이집트에서는 그냥 아빠 없는 노예의 자식일 뿐이에요. 하지만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자니 사라가 너무나 무섭고 밉고 아브라함은 더 미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어릴 때 스쳐 지나갔던 저희 어머니 말씀이 생각났어요. 언젠가 너무 힘든 걸 저에게 얘기하면서 남편은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집에 너무나 소망이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머니가 내가 앙드레지드의 여자의 일생을 보면서 그게 내 인생 같다고 생각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빠 밑에 있었고 그리고 남편 밑에 있었고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너무나 괴로워하셨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자신의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엇 하나 내가 원하는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 하갈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중간에서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누구에게 속 시원히 고민을 나누지도 못하고 외로이 홀로 울고 있는 그녀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녀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갈은 아마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아시고 명확하게 그녀를 부르세요. 사레의 종 하갈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질문하십니다.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넌 지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니?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상태를 물어보십니다. 그녀의 힘든 상황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설마 모르시겠어요? 아니죠.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스스로의 상황을 인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녀의 과거,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그녀의 미래, 어디로 가는가? 이를 통해서 그녀의 현재,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인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만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 또는 광야 가운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그들과 푸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범죄했을 때도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야 진짜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갈도 그랬어요.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전 지금 제 주인인 사례를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녀의 말을 보면요, 이 순간 그녀의 상황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사라의 종이었지. 아, 난 지금 그냥 도망칠 뿐이구나.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말을 따라라. 그리고 여기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 단어 슈브라는 단어는 방향을 그냥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하다 그리고 새롭게 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원래 있던 곳으로 가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라에게 도구 취급 받았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임신을 권력화하고 그녀를 통제하려고 한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관계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등 앞에 우리가 있을 때 갈등의 해결은 결코 관계의 단절로 회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정말 힘들 때 적절한 단절이 요구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계 회복과 새로운 관계 형성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만 해버리면 하갈은 그저 피해만 입고 소득 없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 중에도 똑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그녀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녀를 돕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는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돼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그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그녀에게 주십니다. 하갈이
아들을 얻을 거래요. 이 아들을 얻는 것은 당시 근동 유목사회에서 매우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성경 전체에서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 장면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방 여인 하갈의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녀는 약속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도 하나님께 있어서는 늘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그분의 자녀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도구로 삼거나 수단화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이룰 자는 하갈이 아니라 사라였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어요. 그럼 하갈은 무언가 아브라함의 실수로 얻어낸 있어서는 안 된 이질적인 존재인 것인가? 하지만 그런 하갈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절대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도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잠시 쓰다 버리는 불쏘시개 같은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다른 일을 이용해도 때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이스마엘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갈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인가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샘은 부엘라 헤로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샘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습니다. 아멘. 하갈이 이 순간에 무엇을 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본문에는 번역된 표현이 나오는 거지만 엘로이라고 하고요. 엘로이. 뜻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외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른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성경에 분명한 명제로 나와 있는 표현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도록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 자리 가운데 찬양의 노래를 늘 불러야 된다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일면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기독교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 일을 높이고 기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행복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모든 고백이 그분을 향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물이 너무 시원해요, 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너무 좋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곧 찬양인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찬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순간 하갈은 나만이 경험한 분명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것과는 다른, 그냥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아, 하나님 나를 보시고 계셨구나. 아,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나 이집트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집에 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저렇게 굴러먹다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첩이됐다가 그것만으로 이렇게 괄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냥 종이고 이방 사람이고 누구 하나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이런 나를 하시는구나, 그녀가 정말 마음 깊이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게 그녀의 찬양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성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곧 찬양이 되었어요. 주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주님 치유하시는 분이시군요. 여호와 라파.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부른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찬양의 고백이 되었던 것이죠. 이 순간에 그녀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서 그저 도망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상황에 고통과 절망과 고립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아시고 내가 홀로 있는 상황에서도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날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나 감격고 놀라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 만났지? 어떻게 여기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지? 그냥 광야에서 그냥 목이나 축이고 있었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여기서 난 울고 있었는데, 그 순간이 너무나 새로웠어요. 그 절망의 순간이 갑자기 소망의 순간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있게 된 그곳의 이름을 새롭게 짓습니다.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절망과 고독의 장소였던 곳이 하나님을 만나자 소망과 기쁨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치 앞서 불렀던 빌리 홀리데이의 블루문이 황금빛으로 변한 것처럼 그녀의 삶이 변하게 되었어요.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모든 상황을 살피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은 어둠을 넘어 황금빛으로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해를 넘어 새로운 시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우리 머리에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도피하는 것 또한 상황에 대한 바른 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방황의 길 가운데 서서 어디로 갈지 헤매고 있을지라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이 절망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슬픔 그냥 순간순간이 그냥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반응하는 것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넘길지라도 이게 반복되면 외롭고 고독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수 있어요. 난 아닐 것 같은데도 순간적으로 외로움과 고독함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오는 고립감은 그저 다른 사람들로부터만 나를 고립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반복되면 내게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여 아뢰지 않는다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도 고독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아픈 순간에 일일이 반응하는 게 난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배워온 것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울면 왜 우냐고 그러고, 아프고 힘들면 왜 그러냐고 그러고, 세상은 조용히 있고 가만히 있는 것을 강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울고 슬픔에 반응하는 것을 약하다고 이야기하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아픔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질병으로 여깁니다. 그게 바로 문둥병이에요. 아파도 알지 못하고 손가락이 발가락에 떨어져 나가지고 알지 못하는 게 문둥병입니다. 자극이 있으면 반응하는 게 맞죠. 그리고 모두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분께 아뢰야 돼요. 말씀드려야 돼요. 그분과의 지속적인 내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갈 때 이 고통의 순간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고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바로 그때 내게 말씀하시는 나를 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과 고립감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영혼의 바이러스입니다. 예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 힘겨울 때 이스마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엘로이,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구함으로 모든 고통의 순간을 기쁨의 순간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